할렐루야. 2월 첫째 주 성찬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예배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세상으로 복잡해진 마음들이 있다면 온전히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예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월 첫째 주 성찬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정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또한 이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결단과 사랑의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한 지은 죄들, 아버지 여러가지 복잡한 생각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가 이어지길 같이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지난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인 나도네. 힘을 고백하네. 예수만 나의 렘프네. 새벽에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해. 그 마지막 고백합니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주님 인도하시네. 큰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번 동맥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네. 내가 만드신 것처럼 하늘만 달려내려 주의 말씀 나와리. 내 삶 속에 내일을 행하리. 나를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위해 일하시네. 주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푸른 기둥과 불기둥처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 주님 앞에 올리기 원합니다. 주께 맡긴 나의 삶,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그 친밀한 손길이 그 친밀한 나의 눈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불길으로 죽기 전에 주께 맡긴 그 친밀한 손길 그 친밀한 손길을 나의 주께 맡긴 나의 삶 근심 걱정이 없다네 주가 주는 평안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네 우리의 구름 기둥 되시고 우리의 불기둥 되심으로 우리의 삶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새롭게 시작된 2025년 이 새해 가운데에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도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하나님 주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2025년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새해를 또한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는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의 삶의 주님 되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고백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2. 우리는 온전한 주의 성소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3.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신앙의 본질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4.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5. 우리는 성교와 구제의 빈수의 교회가 되겠습니다. 6. 우리는 주님 오실 때를 예배하는 성교자가 되겠습니다. 7. 우리는 세상과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같이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라.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처음 본 얼굴이 있으신데요. 우리 이쪽에 병원에 잠깐 오셨다가 교회 이름 보시고 잠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황윤만 목사님이시거든요.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라 성도님, 백혜선 성도님도 오시고 할렐루야,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과 인사할 때에 명절 잘 보내시죠? 한번 물어볼게요. 시작.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저는 이제 서울 갔다 왔는데 눈이 정말 많이 내렸어요. 그래도 좀 서울은 덜 내린 거라고 하는데 목포나 아니면은 천안, 평택 이런 쪽들은 눈이 막 30cm까지 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다들 이곳저곳 다녀오시는데 안전하게 다 다녀오셔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성찬 예배입니다. 2월 첫째 주 성찬 예배이고 또 새롭게 시작된 새해 첫 성찬 예배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고 나누실 수 있는 우리 베이직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2월 교회 운영회의가 있는데요. 오늘 나눌 안건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짧으니까요. 잠깐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셔서 내용 나누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식사교제 및 기독교 에센스가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2월 22일입니다. 기억하기 쉬운 222, 시간도 2시입니다. 우리 최용 안수 집사님, 박정미 권사님의 딸 원비가 결혼합니다. 신랑은 우리 장용호이고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결혼식 당일날 차량을 렌트해서 교회에서 오전 10시 반에 출발합니다.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같이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일부터 아침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예배 가운데 열심히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김기성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지대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지대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지대가에 살겠네. 그 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에 요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지대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유 설 명직을 하나님 은혜로 가족들과 즐겁게 잘 보내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만가지 은혜를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늘 마음이 약하여 넘어지고 소망이 없는 세상에 눈을 돌리며 세상 것에 마음을 둘 때가 많아 믿음 없이 행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영적 분별력과 하늘나라 소망을 구원의 간격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며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은 참으로 불안정하고 한치 앞길도 알 수 없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비해직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사도행전 교회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혼 구원에 집중하여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케 하사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에게는 치료의 말씀, 마음이 아픈 자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 문제가 있는 성도에게는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군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해야 했던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불볕 더위의 사막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불볕 더위의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버텼을까요, 여러분? 일단 식량과 식수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식량을 해결해 주시고 또 오아시스를 예비하심으로 그들의 목마름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과 식량 이상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가이드입니다. 인도자이죠. 왜냐하면 광야는 너무나 거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무덥고 또 모래바람이 수시로 불어오기 때문에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모래바람으로 인하여서 이쪽에 있던 모래 언덕이 이쪽으로 옮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도를 보고서는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밤에는 독사와 전갈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길에 인도자가 없으면 정처 없이 헤매다가 공격받아서 죽기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 인도자, 가이드는요, 있다 없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24시간 함께 동행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동행 가이드가 함께 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동할 타이밍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북극성을 봐놨다가 저쪽이 북쪽이구나, 그것을 기준 삼아서 길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요, 별이 안 보이잖아요. 길 잡기가 어렵습니다. 또 언제 가야 될지, 언제 서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 움직였다가는, 그래서 모래폭풍이라도 만나면 모두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숙제가 광야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혹독한 날씨입니다. 낮에는 불같이 덥고요, 밤에는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는 이 날씨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거예요. 또 밤이 되면 독충과 전갈과 독뱀이 사방에 모래 안에 숨어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이게 굉장히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죠. 어떤 모양으로요? 구름과 불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홍해를 건널 때는 어느 쪽에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추격해오는 무서운 애굽의 전차 부대를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광야를 행군할 때에는 뒤에 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의 앞쪽으로 왔죠. 그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자, 이 낮의 구름기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성막을 중심으로 버섯구름처럼 퍼져나간 형태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동의 사막은요, 1시간만 직사광선을 그대로 맞으면 누구나 탈진해서 쓰러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늘과 그림자가 늘 필요한데 구름기둥이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 준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서 서늘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컸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익스플로러라고 행사를 했었어요. 그때 여의도 광장에 모인 인원이 10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해보면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당시에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크기니까 여의도 광장의 2배 정도 크기의 그늘이면은 200만 명 정도의 그늘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크기 되는 거대한 구름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고 그늘을 만들어 줬다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서로 다른 기둥이 아닙니다. 이게 낮에는 구름기둥이었다가 밤에는 그 구름 사이로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이지만 밤에는 여기에서 불이 보이기 때문에, 어두울 때는 불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게 불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밤의 불기둥은 낮과는 정반대로 거대한 난방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추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것이고, 또 불이 번쩍번쩍 하니까 근처에 있던 독충들, 독뱀들, 전갈들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에 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을 세운 날부터 집중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덮은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시내산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24시간 동행 가이드가 바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동행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한 구름이 아니고 불처럼 보이는 구름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로 듣는 말씀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아주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가 항상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마나에서 쓴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오아시스인 곳을 찾아갔는데 그 르비딤이 어떻게 물이 없을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가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안을 떨쳐주시기 위해서 눈앞에 나타난 모습, 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 구름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저녁에 눈 감으려고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하는 거죠. 아,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밤새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구나. 마음에 안심을 하고 그들의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안을 떨쳐주기 위해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인 것이죠. 낮에는요, 구름이 잘 보이죠. 그러나 불은 햇볕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고 대신 불이 잘 보이는 거예요. 불같은 모양의 구름은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이 신호와도 같은, 시그널과도 같은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그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계속해서 40년간 내내 지속적으로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어디 가셨지? 하나님 날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르잖아요.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변하잖아요. 약해서 변하기도 하고 또 악해서 변하기도 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신실하고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늘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침 저녁 조석으로 변함이 많은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시는 복된 베이직가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 인도하신다고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죽음 다음에도 우리를 영원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체험을 한 민족 아닙니까? 오늘의 본문 민수기 9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구름이 하늘로부터 성막 위에 내려와서 머무르면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렀어요. 반대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두둥 하고 떠오르게 되어지면 성막을 얼른 거두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구름이 언제 움직이는지, 언제 떠오르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항상 지켜보고 빨리빨리 반응을 해야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반응해야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의 생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저만치 가는데 모르고 있다가 허겁지겁 쫓아가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집에 설거지거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보고 주아야 설거지 좀 해야지. 설거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아가 아빠 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알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게.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설거지거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으면 할렐루야인데 설거지거리가 그대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아침에 설거지를 하면서 속으로 아이고 이 녀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타이밍이 중요하다니까요. 즉각적인 순종, 바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름이 저만치 두둥 떠올라서 가고 있는데 늦잠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허겁지겁 쫓아가는 건 순종이다 아니다? 순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곱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녁에 도착해서 피곤하잖아요. 이제 짐을 풀고 피곤하니까 이제 좀 늦잠 좀 자야지 했는데 갑자기 새벽 4시 반에 구름이 두둥 떠오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조금 더 쉬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의 구름은 야속하시기도 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깨워서 움직이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고 나니까 갑자기 자기네들이 있던 그 자리에 모래 폭풍이 확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깨닫는 거죠. 우리 그 다리에서 누워 있었으면 우리 다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구름을 두둥 떠오르게 해가지고 이동하시면 그들도 즉각적인 순종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거 왜 합니까? 이거 꼭 제가 해야만 합니까? 왜 해야만 합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구름이 탕 떠오르면은 무조건 짐 싸고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에 토달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과 토를 달지 않는 순종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마스터키,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는 말씀이 무려 7번이나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성경에서 반복하는 이유는 그냥 심심해서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언제나 결정은 나 여호와가 하니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순종을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간단해 보이는 순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는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가거나 주변의 말을 듣고 휘둘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혹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구름기둥 불기둥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순종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끼리 계속 회의했을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 곧바로 가나안으로 향해야 되나? 아니면은 안전한 곳으로 둘러서 가야 되나? 이렇게 맨날 회의하고 싸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날마다 혼란 가운데 분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 공동체 생활에서는 순종이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리더를 왜 뽑습니까? 리더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뽑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위하여서 리더를 뽑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심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체력적으로 지칠 때가 있어요. 느낌적으로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구름이 인도하심을 따라 이동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게 있습니다. 뭐가 힘들까요? 구름이 멈추는 것. 이게 또 힘든 거예요. 구름이 멈출 때는 가고 싶어도 멈춰야 됩니다. 우리 9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뒤를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지연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지 아니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는 것보다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 행동이 굉장히 빠른 분들 있지 않습니까? 휴가 가서도 아침 일찍 일어나고 계속해서 막 계획을 짜고 막 뭔가 해야 하는 분들, 버스 안에서도 계속 걷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행동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멈춰주실 때에 몸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특히 제일 황당한 것은 그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구름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는데 어디였죠? 맞아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무려 1년이나 멈춰 있었어요. 1년이나. 그런데 그 1년이나 멈춰 있는 동안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셨잖아요. 놀라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멈춰 세우실 때에는 그냥 이유 없이 그러시는 게 아니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단순히 우리를 피곤하다고 쉬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그때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업그레이드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광야를 탈출하고 싶은 마음과 빨리 약속의 땅에 입성하고 싶은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이란 여러분, 조급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발걸음에 나의 생활, 나의 발걸음의 리듬을 맞추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이 바로 이 구름 기둥의 멈춤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안식할 줄을 몰라요. 왜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생각에 내가 일하고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이 뒤처지는구나,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렸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청년이 젊은 시절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10년이나 병원 생활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청년의 때에 10년이나 쉬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많이 뒤처지겠구나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은 그 10년을 가만히 누워있던 게 아니에요. 그동안 열심히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병원 생활 이후에 그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탁월한 생각과 판단력을 통하여서 그가 세상 가운데에 리더가 될 수 있는 정말 거인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멈춤의 시간을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그 멈춤의 시간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식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안식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멈춤의 시간에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름기둥의 멈춤 시간은 우리에게는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성막 위에 임한 구름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쉐카이나 글로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들을 꽉 덮고 있었던 것이 성경에 몇 군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임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구름이 그 자리에 임한 것이죠. 그 장소와 공간 위에 특별히 성령께서 가득히 임재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 있어서 강렬한 영적인 체험이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머물러 있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부수적인 문제들, 걱정, 근심, 아픔, 사업의 문제, 관계의 껄끄러움,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100% 회복되기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툭툭 떨어지고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의 구름기둥이, 하나님 임재의 구름기둥이 항상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구름기둥 밑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이자 그리고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름은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성령의 임재가 부어진다는 것은 하늘의 생기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생기는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기는 문자 그대로 생명의 기운이에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흰 농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마른 뼈들을 살려서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생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의 생기가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의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어가던 인생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마음에 소망의 마음이 소록소록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또 연말에 많은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정말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희한하게도 2025년도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비행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바로 어제만 해도 또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서 민간 지역에 떨어져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에 과연 소망의 마음을, 희망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곳에 소망의 마음이, 희망의 마음이 소록소록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생기가 가득히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죽고 싶은 생각과 절망의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구름이 멈춰있는 시간은요, 치유와 안식의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품으시고 만져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는 말은 어미새가 새끼알을 품는다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구름기둥은 단순히 길만 인도해주는 가이드가 아닌 거예요. 어미새가 새끼 알을 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품으시고 광야를 지나시는 것입니다. 자, 이 품으신다는 말은 광야 세상이 핥히고 상처 준 영과 육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상처받잖아요.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기지 않습니까? 마치 세상에서 지친 아이가 집에 뛰어들어올 때에 엄마가 그 아이를 쫙 안아주면서 오늘 하루 잘 지냈니? 어디 아픈 데는 없었고 어디 다친 데는 없어? 그리고 만약 다친 데가 있다면 밴드도 발라주고 머리에 물수건도 얹어주고 등도 툭툭 털어주고 그렇게 회복시켜주고 치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치유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그 날개 그늘 아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상처와 어려움, 여러분의 슬픔, 그리고 질병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새롭게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도 성령의 임재가 가득했지.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사건 뒤에 광야에서의 마귀의 무서운 시험을 받으셨지만 끄떡 없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품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선포해 주시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름으로부터 듣고 거룩한 영적 백신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 그 시험에서 다 튕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일 출근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사납게 말해도 여러분은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서 계셨을 때에도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을 감쌌지. 그때도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구름이 와서 그를 덮는 자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이 구름이 보통 구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인도해냈던 그 영광의 구름이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을 덮은 거예요.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예수님께 임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늘의 힘을 가지고 나가셔서 십자가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기를 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고 비판받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속으로, 바로 이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살리시는 하늘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말씀하셨듯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자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온전히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지금은 구름기둥이 없잖아요. 지금은 불기둥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보이잖아요, 눈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구름기둥이 되어지고 우리의 불기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같이 이동하는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처져 있다가도 옆에 사람의 구름기둥이 두둥 떠오를 때에 일어나고 짐을 싸는 것을 보고 정신 차리고 같이 짐을 싸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따로따로 가는 사람들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로 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광야가 끝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조속간에 변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가 영원을 사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즉각적인 순종, 토를 달지 않는 순종으로 주님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 거룩한 보혈의 피로를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대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이 새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아버지 하나님 떡과 잔으로 대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 보호하시고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는 자에게 아버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오니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자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흑암의 저주는 물러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 가운데에 성찬주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그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그 떡과 잔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나간 우리들 가운데에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떼시고 그리고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떡과 잔을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맞이한 이 새해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온전히 승리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 주님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을 떼며 아버지 하나님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런 믿음과 불기둥 아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멜기가 나라를 보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즉각적인 순종과 돌을 달지 않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매일 가족들 새해의 삶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따가로운 햇볕으로부터 우리에게 서늘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밤의 독충과 독뱀과 독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물려올 때마다 아버지 그런 세상의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나에게 나라를 보호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이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해나가야 될 모든 일들을 신속하게 해나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분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모르는 상처와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들 가운데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가게 하시고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일하는 자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또한 주정헌금, 또 각종 이름의 예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싸우니 이 예물을 통하여서 아버지 삶의 모든 영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그 열매를 가지고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인생이 아닌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아버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구름 기둥 되시고 불 기둥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